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아. 예수가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요. 그대가만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아. 예수가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아. 예수가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라 저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한번 더 올라갑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항상 함께 하리라. 날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그 멸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너희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는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과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 그 십자가를 붙들 것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몇 번을 물어봐도 행복일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만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넣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에덴이란 뜻이 기쁨과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신화와 설화들이 있습니다. 그죠? 각 문명마다 가장 오래되었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수메르 문명, 거기에도 신화와 창조 설화들이 다 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창조 신화, 창조 설화가 우리 기독교에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른 문명에서 다른 신화에서 나오는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각자 나름대로의 신들이 인간을 다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든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을 왜 만들었냐 하면 인간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만듭니다.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만들고 인간을 만든 후에는 자신 신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신화와 설화의 공통점이에요. 신들은 인간을 만들어요. 왜 만드느냐? 노예로 쓰기 위해서. 어디에 쓰느냐? 자신들의 집을 만드는 데 인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노예로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신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살 곳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영원토록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지만 딱 한 가지만 해. 그게 뭐입니까? 동산 중앙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거가 아까워서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너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만 한 가지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인간도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그것만 기억해지면, 너가 그것만 순종하면 나는 너를 영원히 축복해 줄 거야.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또 꼬십니까?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왜 먹어야 되느냐? 너가 그걸 먹어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먹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져야 너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꼭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넌 없는 거 그것까지만 좀 더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너가 없는 돈, 너가 없는 건강, 더 큰 집에 살면, 더 큰 차를 타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사단은 꼭 없는 걸 가지면 행복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고 가르칩니까? 관계에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함이 거기에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인 게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가족 간의 관계가 나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와 직장에 나갔을 때 다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어떤 관계? 성경은 사랑의 관계가 행복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나 요즘에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진 않아서 그렇습니다. 행복하지가 않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너의 생명의 근원, 네가 산다는 거, 기쁘고 행복한 삶은 어디서 오느냐? 너의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관계에서, 그 사랑 가운데서 그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행복이라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하면 행복하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는,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면요, 밥을 굶어도 행복해요.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매를 맞아도 행복해요. 죽어도 행복해요. 로미오와 줄리엣 보십시오.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비록 인간이지만 잠깐 살지만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도 행복하다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얘기는 너무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행복을 누렸던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지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님의 대표이기도 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도 받으시고 기적과 표적이 충만했던 분이십니다. 사도를 능가하는 참 놀라운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분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거짓 고소를 당하고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불공평하게 판결을 받아서 오늘 사람들이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십니까?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에요?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억울한 판결을 받고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습니까? 이 스데반의 마음엔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도록 사랑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를 할 수 있다. 내가 그토록 죽을 만큼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돌을 맞을 수 있다. 스데반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돌에 맞을 때 비명을 지르거나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더라. 행복이 막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하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가능했다고, 스데반이 가능했다고 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스데반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렇게 행복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비밀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54절 읽어볼까요? 5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53절을 보면 그가 억울한 재판 속에서 돌을 들고 지금 달려들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1절부터 53절을 요약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구약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그 예수를 너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다들 아멘이에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너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건 아멘할 수 있지만, 당신이 너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면 사람들 싫어해요. 근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은, 이 복음의 메시지는 사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한 메시지와 똑같아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메시지도 듣고 베드로의 메시지 듣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마음에 찔려는 똑같은데 반응이 다른데,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근데 스데반 때는 뭐라고 그들이 반응합니까? 5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 이희를 갈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똑같은 마음에 찔렸는데 어떤 사람은요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의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의를 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리면 회개해야 돼요. 그들이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릴 때 오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납니다. 모든 부흥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괜찮은 거 보이지만, 사람들한테 내가 나아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러운 나의 모든 걸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회개형이 임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러낼 수 있는, 감추고 있었던, 그저 사람들 앞에는 괜찮아 보였던 나의 모습이지만 말할 수 없는 내 안의 죄악들을 드러낼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그런 회개형이 임할 때 부흥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켄터키주에서 윌모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부흥의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에즈벨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서 그들이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임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하면서 24시간 예배를 계속 드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수많은 곳에서 그곳을 방문했던, 예배를 들어가려면요 밖에서 한 6시간 7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차가 오는 거예요. 한 6천 명 모이는 작은 마을인데 갑자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리니까 행정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나중엔 경찰들이 제발 대학교에 빌었어요. 예배 좀 그만 드려달라고. 이 불길이 이제는 각 처소마다 번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부흥은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닥터 홍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교수에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너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마을을 다니면서 회개를 외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임 교수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금방 믿어지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직을 내려놓으라. 그 이분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큰 종이에다 썼어요. 회개하라. 다른 한 종이에는 부흥을 기대하라. 그리고 이걸 두 개를 붙이고 앞에는 회개하라, 뒤에는 부흥을 기대하라. 이걸 붙이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외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얘기했죠. 저 교수님이 갑자기 미쳤나, 웬일이야. 마을을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왜 미쳤다고 얘기하고 우습다고 얘기하고 그를 부르기를 샌드위치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앞뒤로 그거를 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6, 7명이서 대학교 정원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부흥은 그렇게 오더라는 것이죠. 정말 이 세대가 이런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마음을 치면서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에스베리에 내는 성령의 역사는 LA에도 내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일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55절,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한데, 야 그렇게 사람들이 일을 알고 달려들려고 하는데 스데반이요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어떻게 그 순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그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든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말씀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욕심 따라 탐욕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한순간도요 세상 것 사단의 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말씀은 뭐예요? 하늘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청년사역, 학생사역을 하면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금방 알아요. 가서 너 누구 좋아하지? 뭐 기겁을 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해보면 다 알아. 기도해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보면 걔가 누굴 바라보고 있는가 보면 알아요. 설교 시간에 나를 안 보고 자꾸 저 남자애를 자꾸 쳐다봐요. 설교 시간에 저 애를 계속 쳐다봐요. 그러면 아 저놈이 저 애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늘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내일의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을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도 보면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어려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를 치러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이 만약 사람들을 봤다면 돌을 들고 달려들려고 하는 그들을 봤다면 낙심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면요 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난 여러분 가운데 하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더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됨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놀랍게 그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옆에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 계세요. 왜 서 계십니까? 스데반이 오는 걸 영접하기 위해서.
이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 아닙니까? 올림픽의 마지막 마라톤에 보면 이제 막 선수들이 뛰었다가 마지막 스테디움에 들어오는 첫 번째 주자가 들어오면요,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앉아서 그 사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42.19km로 가는 정말 초인적인 그 거리를 뛰어서 마지막 스테디움에 들어오고 이 스테디움 한 바퀴를 돌 때는요, 대통령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던 고급 관리들 다 일어납니다. 경기장 관계자들 다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 다 일어납니다. 박수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박수치고 소리 지릅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고.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포기하지 말라고 힘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박수를 칩니다. 소리를 막 지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 행복해서 지금 주님 앞에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힘내라고. 다 왔다. 곧 나를 만날 거라고. 스데반은 행복한데 예수님은 가슴이 아프세요.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하늘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렇죠? 천군 천사가 일어나고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고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다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건 다 된다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 얘기만 안 하면 다 화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가장 듣기 싫어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성도는 왜 귀를 막습니까?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요. 성도들도 귀를 막아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귀를 막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성인병이 그래서 든대요.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 그렇대요.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어서 성인병에 걸리는 거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먹으면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너희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다 보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몰라요.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재판이 끝나고 이제 집행할 때는 증인들이 먼저 돌을 칩니다. 증인들이 먼저 가서 머리만한 돌을 확 들어서 스데반을 칠 때에 그들이 옷을 벗어서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 등장하죠. 아마도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그 재판에 아마 책임자나 뭔가 관계자인 것 같아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렇게 훌륭한 주사님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나?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셨나? 근데 스데반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 바울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피를 사도 바울과 맞바꾸셨어요. 59절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60절 다 같이 시작. 긁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돌로 치는데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여러분이 돌로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 상에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신음소리를 내는데 사도 바울 오늘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남기셨던 7마디의 말씀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요 비명 지르고 신음소리를 내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고 외우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스데반도 그렇게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난 예수님처럼 성경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죽어야지.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를 가리켜 60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시작됐어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는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용서가 사도 바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용서가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구약에는 요셉이 자기를 판 형제들을 용서할 때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용서가 사도 바울과 세계 복음화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모든 복음은 십자가와 용서로 전해집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신 분들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바닷가에서 배에서 내리다가, 그죠?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와서 칼로 목을 베어서 그 자리에 순교한. 그러나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성경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옮겨지고 읽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찢어다가 자기 집안 벽에 붙였대요. 근데 그곳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복을 받습니다. 어떤 이란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란에 지금 감옥이 넘쳐난다는 거. 이란에서는 예수를 믿다가 걸리면요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얘기합니다. 재산이고 소유고 다 뺏기고 심지어 아내는 다른 사람의 첩이나 종으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란에서 가장 골수분자 이슬람교의 가정에 아이들이 입양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아내를 빼앗깁니다. 우리 자식은 이슬람교의 가정 입양당합니다. 나는 감옥에 갑니다. 예수를 부인하게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는데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도. 심지어 감옥에 지금 성도 크리스찬 때문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고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천사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시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셨겠죠. 하늘에서 해가 빛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벼가 부러져 가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 행복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슴이 아프셔서 그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앉아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스데반 집사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야 하는 길이에요. 정말 행복한 신앙, 정말 행복한 삶,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